네, 오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앞주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남의 비밀을 배웠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born again. 예, 감사합니다. 예, 거듭난다는 것은 born again,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사건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생명, 이것이 이제 born again입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과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 영이 다시 새롭게 재창조되는 것,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사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우리의 그 완악한 마음을 바꿔주는 이 사건, 이 거듭남의 사건이죠. 이미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신약시대에 일어날 이 거듭남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 사람이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책망했습니다. 니고데모가 구약의 정통한 율법학자라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이 사건은 이미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신약시대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질 놀라운 중생, 거듭남에 대한 구원의 새 역사를 말씀하신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가르쳐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민수기 21장 비유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거듭남의 이 비밀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우리 14절에서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려서 그들의 다리를 물게 해서 죽게 했습니다.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노수로 불뱀을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높은 곳에 달아 매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 믿음으로 쳐다보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들,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고침받고 치유될 것이다. 이것을 이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말해줬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가르치고 해도
깨닫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인자도 광야에서 노뱀이 장대 위에 높이 들렸던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민수기 21장에서 고침받고 치유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도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 그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쳐주고자 했던 진정한 표적인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거듭남과 구원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인 3장 16절 말씀으로 설명하십니다. 우리 3장 16절 말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한번 암송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치고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흔히들 성경의 주제 구절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66권의 주제 말씀. 엄청난 말씀이죠. 성경학자들은 복음서들 속에 있는 복음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온 사람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억하고 있고 교회 학교 때 다 암송하고 있지요. 우리 세습주일학교도 다 암송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우리의 거듭남과 구원에 대해서 가장 놀랍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전 인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며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존귀하고 보배롭고 가치 있고 정말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사랑의 증거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어서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정말 풍성하고 부유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생명나무도 심어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서 있는 그 위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애타게 찾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살아라, 영원히 살아라.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기를 방어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던 그 초라한 나무 잎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이 직접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의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앞으로 인간이 생명의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입혀질 의의 옷을 상징한다고 성서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했을 때 최초로 생명의 피를 흘려서 인간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생명나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추방하면서 생명나무를 도끼로 찍어서 이제는 필요 없다고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구름과 화염검으로 둘러서 그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앞으로 인간이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지금은 죄의 타락으로 인해서 막혔지만 언젠가는 열어주실 거다는 희망의 하나님의 여지를 두신 것입니다.
후예인 가인은 자기 동생을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죄의 대가로 유리방황하면서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나 무거우니이다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이런 때려 죽일로 자기 동생을 죽여놓고 그 죄벌이 중에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일까봐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이런 가인의 기도를 우리 같으면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들어줬습니다. 가인이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면서 그에게 표를 주어서 죽음을 면하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아담의 후예요,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보다는 우리가 죄벌이 중하에서 견딜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표를 주어서 어찌하든지 살려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가인에게 표를 주는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노아 시대 때는 얼마나 타락했던지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패역하고 광포해서 대홍수로 쓸어버렸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을 통하여 다시 새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바벨탑을 쌓아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죠. 하나님은 언어를 흩으시고 그들 또다시 흩어버리시고 이제는 아브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통하여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요 살만하니까 또 타락해서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엄청나게 타락해서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세워서 북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두 팔을 벌리고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없이 돌이키고자 얼마나 오랫동안 팔을 벌리고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 그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돌아만 와라. 내가 너희를 징계하고 있지만은 고쳐주고 싸매어서 다시 회복시켜주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BC 721년 아수르를 통하여 그들은 망했습니다. 징계받은 것이죠. 이제 남은 유다에게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고 미가, 나훔, 하박국,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한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2절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좀 느끼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예루살렘의 거룩하신 이름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기가 막혀서 하소연할 데가 없으면 하늘이여 들으십시오, 땅이여 들으라. 하늘과 땅에다가 하소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 보내도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거절하고 길을 막고 하나님께 대적했을 때 하나님이 하소연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오직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 귀가 없고 들을 마음이 있는 이 땅에 사람들이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다 하소연했겠습니까?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자신의 그 주인을 아는데 내 백성, 내 장자, 내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결국 유다도 BC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망했습니다.
사실 창세 이후로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걱정시키는 역사요, 실망시키는 역사요, 속 썩이는 역사였습니다. 이만하면 하나님도 이 세상에 대해서 소망을 끊을 만도 합니다. 인간에게 가졌던 처음 기대를 접고 다른 계획을 세우실 만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거두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죠. 처음 인간을 창조했던 그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마음을 하나님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 말라기는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과의 마지막 대화입니다. 말라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없이 사랑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했다. 나는 너희를 단 한 번도 내 마음에 놓아본 적이 없다. 자식을 낳은 엄마가 어찌 젖먹는 그 자식을 잊어버리겠는가? 혹시라도 엄마는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희들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너희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단 한순간도 너희를 잊은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증거를 한번 대보세요. 하나님께서 어안이 벙벙하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고 난 그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문이 막혀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400년 동안의 암흑기라고 칭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셔도마우스, 말해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표적으로 그들을 만지려고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대화를 중단하셨습니다. 그리고 400년 후 마침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구약의 끝없는 배역과 거역의 길을 갔던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독생자를 이 세상에 주셨습니다. 여기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단지 몇 년 동안 세상에 놀다 오라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교사로, 의사로, 자원봉사로 파견 근무하고 하라고, 잠시 동안 그렇게 좀 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보낸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제물로 내주었다는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을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영생하면 그 영생을 영원히 사는 것 쪽으로, 양적인 영생으로만 생각합니다. 시간의 그 무한대 그 영생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영생은 악인도 합니다. 알지 않습니까?
선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다 부활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영생을 얻는 것인데 이 영생의 핵심적인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된 영생을 우리는 심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구원을 우리는 참된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영원토록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받는 자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이 없는, 빛도 없고 사랑도 없는 저주받은 어두운 곳에서 영원토록 이를 갈면서 고통하면서 아파하는 것이 바로 지옥이지요.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이 없는 영생입니다. 차라리 죽고 말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은 단순한 이벤트 행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나라에 다시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은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나 값진 희생을 수반했습니다. 값진 사랑일수록 희생이 크다는 것이죠. 값진 사랑일수록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놓으신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달아야 합니다. 전 경북대학교 총장님이셨던 박찬석 교수님이 2008년에 한국일보에 기고한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 한 토막이 있습니다.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청이다. 지금도 이곳은 가난한 시골이다. 나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어렵고 머리도 별로 명석하지 않는 나를 대구로 유학 보냈다. 나는 대구 중학교를 다녔는데 공부하기가 싫었다. 1학년 8반, 석차는 68명 중에 68등, 꼴찌를 했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에 가는 어린 마음에도 그 성적을 아버지께 내밀 자신이 없었다. 당신이 교육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 풀고자 했는데 꼴찌라니.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록을 하면서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떠올리면 그냥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68등을 지우고 1등이라고 고쳐 써서 아버지께 보여드렸다.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았으므로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으로 왔으니 친지들이 몰려와서 찬석이는 공부를 잘했냐고 물었다.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 1등 했는가배 했다. 찬석이 아버지는 자식 하나 잘 뒀네.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를 붕 띄우면서 1등 했으면 책거리 해야지 부추겼다. 결국 아버지는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우리 집의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았다.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열고 있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찬석이는 이 돼지가 자기 집에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 돼지를 잡아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그 현장을 보면서 아버지 불렀는데 아버지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차마 못하고 그냥 고개를 돌리고 뛰쳐나갔습니다. 아버지께서 찬석아. 그는 그 길로 강으로 가서 정말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으로 물속에 뛰어들었습니다. 숨을 안 쉬고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습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 나는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7년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세가 되던 어느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이 일을 사과하기 위해서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하고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께서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민우가 듣는다. 자기 손자가 듣는다는 거예요. 자식의 위조한 성적표를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알 수가 없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자식이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자식이 박사 학위를 가졌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의 지성과 철학자의 명철을 가졌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자식을 향한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이해할까요? 결혼해서 자식 낳아보고 자기도 부모의 나이를 걸어보면서 이때쯤에는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이때쯤에는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제가 우리 바울이를 군대 보내고 내려오는 길에 아버지께서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전화하셨어요? 아들을 군대 보내고 내려오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드냐. 그 아버지 그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는 제 군대 갈 때 울면서 했는데 아버지는 묵묵하게 그냥 보냈거든요. 아, 그 마음이셨겠구나. 여러분, 자식이 부모 마음을 안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하물며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내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100세 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줬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그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3일길 모리아산에서 가서 번제로 잡아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라. 인신제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이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인신제사를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인신제사, 자기 아들을 들여서 번제로 껍질을 벗겨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의 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말이나 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자신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함으로 이 일에 순종합니다. 3일길을 가서 모리아산 정상에서 아들을 결박시켜서 쌓아놓은 그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꺼내어서 심장을 향하여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추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심을 테스트해 봤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까지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앞으로 2000년 후에 자기 독자를 십자가에서 내놓으신 하나님의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애행 연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일을 멈추게 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직접 십자가에 달아서 폐역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진노의 자식인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속된 말로 좀 과격하게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인신제사로 십자가에서 내놓으신 것이죠.
세상에는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전해도 분석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의 행위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이 사랑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이 사랑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구절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인신제사로 내놓습니까? 그것도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시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이신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낼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입영하는 날 신병 교육대에 아들을 놓고 강주로 돌아오는 그 찻길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최선희 사모님은 어쩌다가 아들을 2명이나 낳아가지고 2번이나 이 일을 겪게 하냐고 울면서 짜증을 내면서 소리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엄마의 마음이죠. 군대만 보내도 힘겨워하는데 여러분,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그것도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놓으실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대적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며 패역하게 행동하던 우리를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 눈에 아파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제물로 내놓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저는 이것이 콩깍지가 낀 사랑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콩깍지가 끼었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매단 거죠. 여러분, 콩깍지가 끼면요, 아무리 미운 짓 해도요 다 이뻐 보여. 결혼할 때 다 콩깍지 끼니까 다 결혼하지요. 그죠? 콩깍지가 끼면요 미운 것이 안 보입니다. 허물이 안 보입니다. 약점이 안 보입니다. 다 사랑스럽고 좋아 보이고. 어떻게 제정신으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습니까? 어떻게 이성이 있고 합리적인 그 하나님이, 과학적인 그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내놓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체이신 그 하나님이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똑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이 아파하고 고통하십니다. 분노하시고 감정이 있으시고. 콩깍지가 끼었지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내놓은 거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3장 17절을 읽겠습니다. 3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영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형상을 가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인간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생자까지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는 심판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8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심판을 자초한다는 것이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빛을 비추어도 빛으로 오지 아니하면 어둠 속에서 스스로 죽고자 작정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속교회 성도들이 어둠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마음문을 열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그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랑의 사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이번에 경북대학교 총장으로 있었던 박찬석 총장님에 대한 간증을 우리 같이 나누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혼자 곰곰이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공부하기 싫고 명석하지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재산 목록 1호인 그 돼지를 잡아가지고 그 동네 잔치를 벌리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에 감동되어서 그 이후로 계속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가다듬고 채찍질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교수가 되고 박사학위를 따고 총장까지 되고 했지 않습니까? 돼지 한 마리의 사랑에도 감동받아서 자신의 인생이 고쳐지고 열심히 살아서 정말 사람들이 보는 부러운 인생을 살아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돼지 한 마리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놓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니까 그 사랑 앞에 응답하지 못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독생자를 내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안다면, 그 의미를 진짜 깨닫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이룰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받는 것만큼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랑을 못합니다. 인간은 그런 구조입니다.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하는 인생을 삽니다. 저 사람이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 왜 그랬을까?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확증하고 깨닫는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랑인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인지 아는 사람,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눈물을 흘려보는 사람, 그 사랑 앞에 가슴을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어본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응답하는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느끼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인생을 사시게 해요. 할렐루야. 박찬석 이 총장님은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 정말 그 잔치를, 동네 사람을 위해서 잔치를 벌린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새 인생을 살았는데, 독생자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인생 못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에 눈을 뜹시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 앞에서, 그 하나님의 확증하는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사랑에 응답하는 인생을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